오늘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안에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그 많은 스토리들 가운데 이 야곱의 이야기는 굉장히 창세기 스토리 가운데서 아주 그 대표적인 재미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아주 다 잘 알고 있죠.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곧 죽게 될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의 맏아들 에서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이제 사냥을 해오게 하고 이제 돌아온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가 이제 이 장자의 이 축복이 에서에게 흘러가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자기의 둘째 아들 이 야곱을 준비시켜서 어머니가 음식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에서의 그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는 이제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분노하여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또 깨달은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이제 야곱을 보내는 그러한 스토리가 27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스토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을 시작할 때 그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27장을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꼭 보아야 하고 그리고 이건 먼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전에 26장의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27장에서 야곱과 관련되어져서 속고 속이는 일들 그리하여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에서가 이방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정통성을 잃어버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 중에 하나가 결코 그 땅의 여인들, 즉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라고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그 사건들은 후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이 계보가 흘러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또한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 가나안 여인을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 그 고향의 가족의 형제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에서 또한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는 이 혈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가나안 여인이 아니고 이삭과 같은 방법으로 고향에 가서 아내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언약을 이어갈 정통성을 이미 상실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근심이 됐다고요? 이방 여인을 취한 게 이삭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마음의 근심은 곧 하나님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 수 있었던 그러한 모든 영적 배경을 보면 에서는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그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장자권도 소홀히 여기면서 팥죽 한 그릇에 팔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방식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에서는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배경들 가운데서 에서보다는 야곱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리고 야곱을 생각할 때 항상 이 스토리 안에서 야곱에 대한 그 이미지들이 갖고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뭐냐면 뭐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달린 꼬리표를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하죠? 뭐 사기꾼, 거짓말장이, 뭐 속이는 자, 이제 다 이런 식으로 비겁한 자 이런 식으로 야곱을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에서도 뭐 좋게 평가하실 수는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야곱보다는 그래도 에서의 편에서 이렇게 좀 한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에서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더 동정해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하여서는 굉장히 좀 냉정하게 비판하고 부정적인 시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의 그 의미를 보면 이제 뒤꿈치라는 의미가 있고 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로 보통 야곱의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는데 대부분의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 야곱의 이름을 말할 때 항상 언급하는 것이 그가 뒤꿈치를 잡다 이런 의미로서만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죠. 에서가 나올 때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야곱이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야곱의 의미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태중에서부터 형과 경쟁하려 하였고 형보다 앞서려고 하였고 그리하여 태어나서도 형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서 결국에 형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술수를 쓰면서 이 장자권을 뺏었다 이런 식으로 야곱의 이름과 연결해서 야곱을 좋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히브리적 의미는 이 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앞선 첫 번째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대체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어원을 그 뿌리를 어근을 따라 올라가 보면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대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는 자이기 이전에 그는 누군가를 대신하는 자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으로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꿈치를 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체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야곱을 보는 시선이 한 번에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했던
그 형을 향하여 이삭을 향하여 했었던 모든 행동들이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아시고 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택하여 준비시켜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정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정하셨다라는 게 예정하심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일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 그리하여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태중에서부터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야곱 너가 이 언약을 이을 계승자가 되라 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서가 태어나서 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반대로 다른 것을 선택하고 살아갔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런데 에서가 끝내는 무엇을 선택하여 그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도 이 예정하심은 동일하게 연결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은 예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정이라는 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구원을 받고 너는 지옥에 가고 너는 천국에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끊임없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여 결국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서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정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정하여서 기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선택을 미리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선하시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 살아가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대체하는 자로서 야곱을 태중부터 선택하셔서 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대신 세우는 자로서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볼 때 그들의 모든 행동들 그리고 27장에서 나타난 야곱의 그 모든 그러한 그 스토리들이 새롭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야곱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이죠?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쨌든 야곱은 비겁한 자다, 그리고 거짓말은 한 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야곱에 대한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견해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다 대부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정하셨는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제 야곱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색깔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야곱에 대한 좋지 않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셨다면은 여기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야곱을 잘못 판단하고 살아왔었던 것처럼, 그리하여 야곱에 대한 잘못된 비판과 판단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운 기준, 내가 만든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실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나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늘 틀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틀리게 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좀 보면 또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그 어떤 편견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2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는 맏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 야곱 차자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맏아들 장자를 당연히 사랑하는 거고 어머니는 내리사랑이다 이래가지고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편애하니까 결국엔 가정이 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말 가족들이 편애하면 안 되고 동등하게 사랑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창세기 설교를 이제 성도일 때 들으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늘 이것에 대해 언급하며 그 설교하시는 것들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이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정말 나도 이 다음에 부모가 되면 자녀를 똑같이 50%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를 한 명만 낳으신 분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둘 이상 낳으신 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향해서 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다 사랑하는 것은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마음이겠지만, 그런데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를 더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들이 다른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정말 로봇처럼 50% 아이가 셋이면 33.3% 해가지고 정확하게 딱딱딱 여러분들 나눠서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한데 어느 아이는 뭔가 이 아이가 나에게 뭔가 더 잘해서가 아니라 괜히 뭔가 마음이 더 가서 뭔가 더 얘를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내리사랑이라서 밑에 아이에게 흘러갈 수 있고, 또 어떤 부모는 보면은 첫째인 아들에게, 장자에게, 장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 마음에 따라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다 공평하게 공등하게 대해주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나눠서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 에서와 야곱을 향하여서 50%에 똑같이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러한 결과로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에게는 분명한 이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당연히 아버지로서 장자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됐다 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접어두고 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절대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5장의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제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에게 나타나셔서 그 리브가에게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리브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아마 산딸이었겠죠. 리브가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웃 주민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리브가에는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그 머릿속에 무엇이 꽉 찼겠습니까?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왜냐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쌍둥이가 이제 곧 태어나는데 리브가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가 태어납니다. 리브가의 마음은 누구에게 그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자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자가 더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리브가는 작은 자를 더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리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야곱을 향하여 그가 더욱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이러한저러한 일이 일어나서 사실 보여지는 것으로는 결국에는 가정이 깨어진 건 맞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작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브가가 비겁하지만 이렇게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이 일을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받을 것이다 라며 혹시나 나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지더라도 그 모든 희생을 그리고 그 아픔들을 감내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리브가의 의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당장에는 결국에 리브가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가정이 깨어진 건 맞습니다. 아버지도 야곱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형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스토리는 끝날 때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이 스토리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결국엔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 형과 아름답게 화해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답게 화해해서 이제 가족이 함께 연합하는 것을 아버지 이삭이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의 회복을 보게 된 후에 이삭이 죽게 됩니다. 이삭 또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복하시는 것을 결국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끝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아름답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 앞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장 맺는 열매는 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그 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행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들 안에 믿어지고 마음에 그것이 확정되어졌다면 여러분 돌이키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당장에 보여지는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이 반드시 아름답게 하시며 열매 맺는 것을 위하여 축복을 받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이 말이 뭡니까? 걔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뒤꿈치를 잡는 놈, 사기치는 놈, 속이는 놈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이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속였다고 말하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이게 에서가 평가하는 야곱입니다. 나를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에서의 평가일 뿐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팥죽 한 그릇의 사건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팥죽 두 그릇의 장자권을 팔라고 하고 팥죽 한 그릇만 줬습니까? 그러면 속이는 것입니다. 아니면 뭐 말은 안 하고 그냥 팥죽을 주면서 이 팥죽을 먹으면 나한테 장자권을 파는 거야. 혼자 속으로 하고서 장자권을 자기 혼자 뭐 영의 세계에서 빼앗은 겁니다. 야곱은 정당하게 형의 장자권을 사고 싶었고 그리하여 자기가 줄 수 있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고 싶어. 이것을 나한테 팔어.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에서가 하는 거예요. 원치 않으면 안 팔어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면 팥죽 갖고는 안 돼. 뭐 삼겹살을 사 해서 딜을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팔았습니까? 에서가 팔았습니다. 야곱이 속였나요? 속이지 않았어요. 야곱은 정당하게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이 불평은 잘못된 겁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에서는 이미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장자권을 가진 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미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야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에서가 불평하고 속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이건 에서가 불평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두 가지의 원망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야곱을 100% 야곱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며 야곱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야곱이 했던 이 행동은 사실은 우리가 정당하게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야곱이 했던 행동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치밀한 계획들은 야곱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작전이었습니다. 사실 이삭을 속인 것은 야곱이 아니라 리브가인 것입니다. 뭔 사건을 저질러도 이 법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게 있죠. 주범과 공범. 주범은 리브가입니다. 야곱은 공범인 것입니다. 죄로 따져도 여기는 좀 약한 겁니다. 모든 건 다 치밀하게 리브가가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계획을 야곱이 교활해서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잔머리를 굴려서 이 털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인 게 아니라 이건 어머니의 계획이었다. 남자들은 생각보다 교활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요. 자매님들이 그런 부분에 더 은사가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이 작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다시 새롭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한 이러한 행동들은 사실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리브가가 잘못했죠. 이삭을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술수를 썼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올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을 하나님은 허용하셨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의 옳고 그름을 말하기 이전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기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리브가의 이 교활한 속이는 이 비겁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그 아들이 받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책망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가 볼 땐 기뻐하셨습니다. 이삭의 대답을 통하여서도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화가 났지만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를 속인 것으로 인하여 분노하면서 야곱을 향하여 리브가를 향하여 저주합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한 축복 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삭이
이삭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판단의 자리에서 저는 그냥 침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 도덕과 윤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믿었던 것 또한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생각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야곱의 스토리를 볼 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깨닫고 이해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십니까? 우리는 늘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 내가 믿음을 확실히 갖게 될 수 있는 것으로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고서 그리하여 믿습니까?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서 믿게 되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지만 늘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면 이젠 내가 이해할 수 없어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야곱의 이러한 스토리 동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며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도덕과 윤리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다 보면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런 도덕과 윤리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좀 너무 예민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몇몇 분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봤는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조그만 거짓말 같은 것에도 막 이렇게 너무나 조심하고 막 예민해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 조그만 거짓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으로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거짓말도 그렇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 아주 그냥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 너무나 예민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면은 도전이 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알 수 없는 막 흥미한 마음이 들면서 이분이랑 같이 있는 게 부담이 됩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덕적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으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결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순종하려고 하고 절대 나는 거짓말 안 할 거야 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도 나는 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낸다면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자유하며 삽니다. 본질은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제 정말로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는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지나치면 우리를 율법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아시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자유하셔서 리브가가 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계획을 리브가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가 저주까지 각오하면서 이삭을 속여 야곱의 장자의 축복까지 받게 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말씀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 이삭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속이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뛰어나, 그리고 이 언약을 이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에게는 이삭을 속여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축복을 받게 하는 것 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의도가 자기가 육신적으로 야곱을 더 사랑해서 그냥 빗나간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이 말씀 때문에 그는 이 두 아이를 낳고서 평생 키우면서 이 두 아이를 볼 때 무엇이 머릿속에서 심장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것을 접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엔 야곱이 장자가 되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리브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삭을 속이는 거였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그리고 더 정직한 방법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내가 리브가였으면 어떻게 할까? 이삭을 협박해서 축복하게 할까? 아니지 않습니다. 저는 리브가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덕적 관점으로는 우리는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을 비열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온전한 기준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어쨌든 리브가의 계획에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두 가지의 축복을 해줍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첫 번째 축복인데 바로 땅의 축복을 줍니다. 두 번째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며 열국에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두 번째 축복, 영적인 축복, 언약과 관련된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축복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을 이삭이 지금 누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땅의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야곱은 먼저 땅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를 통하여 12지파가 번성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민족,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땅의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땅의 축복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축복해 준다는 것은 이 축복이 이제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흘러왔죠. 근데 이제 이삭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그 아들 야곱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 야곱에게로 언약이 계승되어져 그 복을 받게 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땅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먼저 땅에 기름진 축복을 더하여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뜻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땅의 축복을 받기를, 그리고 땅의 축복들을 또한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다만 그냥 단순히 내가 잘 되길 원하는 그냥 번영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와 같이 땅의 축복을 받는 자들, 그리고 땅의 축복을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이제 에서를 급히 불러서 이 축복해 주려고 했었던 것이 27장의 시작이 됩니다. 이삭은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얼마 살지 못해 죽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가 죽기 전에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급히 사냥해오게 합니다. 아들이 사냥하는 음식을 먹고 마음껏 축복해주고 이제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재미난 건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삭은 43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180세에 죽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사냐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에서와 화해하며 살아가고 것까지 다 보고 180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즉 손주가 되는 거죠. 그 12아들을 다 보고 죽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삭은 왜 그렇게 급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삭은 그 당시에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직감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곧 죽게 될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권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43년 후에 이 일을 행하시길 원하셨던 게 아니라 지금 행하셔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가 이렇게 하게 했던 것이죠. 물론 이삭은 그렇게 하고 자기가 43년을 더 살 것을 생각을 못했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행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행하는 그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큰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를 했는데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진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행동 가운데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일상의 사소한 행동과 말 하나하나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모든 일과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서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삭을 속였기 때문에 그리고 에서가 분노하였기 때문에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는 그 비전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졌다고 비전이 성취되는 건 아십니까? 여러분이 꿈을 가졌다고 해서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갖는 것과 비전을 성취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비전을 갖지 않으면 비전을 성취할 수 없겠죠. 그러나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비전이 성취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비전을 가졌으면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따기 원하면 상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훈련이 고난이 될 수 있는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본 자입니다. 그 비전 믿음으로 취하게 된 자입니다. 그래야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성취할 만큼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준비의 과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 고난의 과정 가운데 라반의 집으로 그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품은 자에서 비전을 성취하는 자로 나오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그가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는 인생의 가장 힘든 어떤 그러한 그 경험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세상의 성취를 위해서도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원한다면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그 수고가 무엇인지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 고난이 무엇인지도 생각하고 이것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이 비전을 가진 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믿는다면 비전을 가진 자에게 임할 고난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가진 자의 임하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브가와 같은 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취하고 행동하며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야곱의 스토리를 통하여 그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야곱과 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 손을 뻗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리브가와 같은 돕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각자에게 더하여 주시고 이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팔을 뻗을 때 주님, 이 비전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